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0쪽입니다.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영적 리더 엘리사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역동적인 사역을 한 선지자를 든다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일 것입니다. 두 선지자의 공통점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큰 권능을 받아 사역하였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시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통치에도 관여한 점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는 서로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선왕교육 겨울수련회에 갔더니 기독교사는 학원의 선교사라는 정체성은 알지만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래도 삶으로라도 전해보려고 애쓰는 후배 교사들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제자와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도 심지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례도 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인 또 다른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아무리 어려워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하여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한 것 외에도 여러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을 떠난 것은
마지막으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 학생들을 돌아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라붙어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직접 보고 엘리야와 운명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청하는 믿음입니다. 그 여정은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동행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 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며 따라갑니다. 그 마지막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는 스승을 결코 하늘로 떠나 보낼 수 없다는 엘리사의 집념을 엘리야는 높이 평가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거룩한 리더십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갑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갑절은 장자의 몫인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악한 시대 속에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며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이 자신에게 넘어오려고 하자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스승보다 뛰어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함이고 또 스승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예우싸고 주님을 만졌지만 정작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것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절박함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힘없는 몸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 절박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박함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마음도 바로 이런 절박함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형 에서야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던 야곱으로서는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원하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천국조차도 빼앗느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얼마나 절실한가? 나의 예배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가?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지만
겉모습으로도 태도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런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적 능력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되는 울부짖다로 스승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엘리사의 슬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두 번씩이나 부른 것은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나라를 지키는 힘을 말합니다. 아합의 통치 아래에서의 암울했던 시절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 주변 적국들의 침략으로 항상 불안하던 나라를 지킬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운 영적 스승,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던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사라진 지금 엘리사는 위대했던 스승이 다시는 이 세상에 자기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며 슬퍼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올라간 그 자리에 엘리야의 겉옷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을 갈랐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의 겉옷은 엘리야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그 겉옷은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사에게 남겨졌다는 것은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훗날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아랍의 침입을 저지시키므로 그 자신도 스승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참된 이스라엘의 병거이며 마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을 다한 후 요아스 왕에 의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동일한 고백적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테니 더 이상 쫓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영적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엘리사는 불투명한 여행을 엘리야와 계속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엘리사도 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주를 극복하면, 편안함을 극복하면 열정에 대한 성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리더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영적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어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보물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논 팔아
보물이 숨겨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원한 열정과 절박함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열정과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기도원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방학 되면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학원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변에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이길 힘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편안함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을 발하는 금으로 만든 7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도 험난하고 만드는 과정도 험난하고 정교해야 하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금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았는데도 성지자 성도들은 50명을 풀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장정 50명이 사흘 동안이나 찾았지만 헛고생만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항상 삶을 가까이 나누며 동행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기에 간절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의 한계에 묶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을 해석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 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때일수록 다음 세대 양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시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주님이 사시던 시대나 엘리야 시대보다 더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그만큼 주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인들 중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에는 앞서 일할 일꾼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적습니다.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부터라도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학교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글로리아 스쿨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초등학교, 중등 가정이면 됩니다. 더 글로리라는 학교 폭력에 관한 기사가 실제 상황이었고, 이제는 가해자가 부모가 되어 있을 가해자들을 보면서 글로리가 아닌 글로리아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수로 점철된 한 인간의 삶을 주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영적 리더 엘리사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 영적 리더가 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기에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좋지 않아 고통당하는 여리고 주민들을 위해 마실 수 있는 물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과일도 제대로 익지 못하고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나쁜 물 때문에 여자들은 유산하고 가축들은 그들의 새끼들을 조산하며 식물들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간절히 매달렸고 겸손한 태도로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형편을 간청했음과 더불어 그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 근원이 흐려져 있으니 어린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엘리사의 행동은 여리고의 부정한 상태를 정한 상태로, 불완전한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행동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쳐진 물의 근원은 현재 아이나스 술탄으로 지금도 이 샘에서는 많은 물이 나오고 풍성한 과일들도 생산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엘리사의 우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남쪽의 유다 광야에 대한 지질학적 탐사와 수질 탐사를 통해 일부 샘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 후에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들까지도 초자연적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징계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원어를 잠깐 소개합니다. 나르라고 합니다. 나르는 유아기 때에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르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거부와 그에 대한 조롱이 노골적인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소년기를 넘어선 청년기 정도의 적어도 10대 중후반의 젊은이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래 우상 숭배의 어머니라 불릴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적극 추종하는 자들로서 엘리야 일을 계승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엘리사에게 깊은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함께 뭉쳐서 성 밖에까지 나가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42명이니까 조직적이잖아요.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너 역시도 하늘로 사라질 것이지 어째서 발을 베델에 들여 놓으려 하느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머리숱이 적은 엘리사의 신체적 결함을 놀리며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 보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엘리야의 선지자직의 계승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모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저주를 선언했고, 그때 2마리의 암곰이 나와 42명의 무례한 아이들을 즉시 쳐 죽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기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 또한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율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였을 뿐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중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존경해야 할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선지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숫자는 에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합 왕가를 심판할 때 죽였던 아합 왕가와 사돈지간인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숫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1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저주와 징계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함부로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생명을 살리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즉 엘리사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심판하는 능력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2가지 기적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심판을 행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삼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박함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사역해야 하는 시대를 알았기에 이것이 보통 은혜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한 그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시대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물 근원부터 고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면 우리의 미래가 밝고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또한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어른 세대나 청년들 모두 바르게 서는 노력을 합시다. 어른 세대는 바른 삶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는 그러한 바른 삶을 본받으며 자신들을 더욱 당금질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리하며 우리 사회는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시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될 때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더 아버지 죄악이 관영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등불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사랑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내기에 힘겨우니 성령의 능력을 늘 구하며 성령 충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게을리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가 살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앞선 세대로서 복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며 훈련시키며 교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글로리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